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간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제자 그룹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팀을 만드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서 알고 있는 그 임하실 성령, 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실 성령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자세하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제자 그룹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었던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때 특히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던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가까이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 1장 8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부터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요. 성령께서 12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설교 혹은 베드로의 연설이 시작돼요. 그게 이제 14절부터 40절까지의 아주 긴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충만해서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모습도 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와요. 당황. 그런데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놀라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13절을 보시면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할 거다. 술에 취해서 저런 행동을 할 거다라고 사실은 놀리는 장면입니다.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반응이라는 건 늘 긍정적으로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결국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서 답을 주는 계기가 돼요. 1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섰어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그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나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요, 지금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매우 당당한 모습의 설교자,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언제 생기느냐? 확신을 가질 때 생겨요. 확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왜 당당할 수밖에 없냐면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경험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체험하고 기노스코한 거예요. 기노스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선 13절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 사람들의 판단이 결코 옳을 수 없다라는 걸, 옳지 않다라는 걸 먼저 밝히는데, 15절을 보시면 지금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에 대부분 제3시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오전 9시 정도예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시간으로 그 당시 3시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10시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 관습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별로 안 먹었대요. 특히 안식일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었을 때는 더 안 먹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한 관습을 잘 지켜오던 유대인들이요.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 이상이 동시에 낮술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되나? 낮술이란 말까지 들어봤는데 아침술이란 말은 내가 안 들어봐서. 그 아침에 그것도 새로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3시인데 야 9시에 누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단번에 그냥 딱 그 말을 그냥 그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이런 큰 절기에 미치지 않았으면 유대인 120명 이상이 남녀노소가 그걸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로 간단히 시간을 딱 얘기를 해주고는 아무 말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성령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베드로에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증거로. 그 말씀이 바로 어디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2절입니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요엘이라는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했던 17절에서 20절에 베드로가 인용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요엘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주로 첫 번째 뭘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의 미래,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언자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은요, 요엘 선지자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바로 그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신자들에게 부어진 사건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는요, 뭐가 있냐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성령에 충만해진 최초의 예수 공동체를 보니까 바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그 성령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뒤에는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자,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17절에서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언급하는 가운데요, 요엘이 말했던 표현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나오는 말세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살짝 바꿨어요. 말세에.
베드로가 잘못한 걸까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훨씬 이전에 지금의 일을 예언했던 요엘의 입장에서는 그 후가 어느 때인지 자세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미래의 일이 자신은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한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미래의 시제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요엘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렇게 모호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요엘이 말했던 그 후에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본인이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궁극적으로 뭘 말할 건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연상하느냐? 메시아가 오시는 때 이렇게 이를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첫 번째 교회 멤버들은 이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미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세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를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말세란 메시아가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때 말세란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신 하나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 자, 그러면 질문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그 말세라고 하는 기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기간은 언제 끝날까 하는 겁니다. 언제 끝날까? 시작은 메시아의 출현부터라고 말한다면 그 기간의 끝은 어딜까? 즉 말세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언젠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것을 알기 전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죠. 기억을 해야 될 게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라고 하는 시기에 나타난 첫 번째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나 왕들처럼 이 극히 제한적으로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사역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모기가 생겼네요. 야, 이거 정말 놀랍다. 자, 어디냐? 극히 제한적으로 제사장이나 왕들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성령의 사역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 이 구절이 뭐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이 지나서 포로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을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가운데 리더 중에 한 명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방해를 받아갖고 여러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잠시 중단되었었어요. 성전 공사가.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엔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자신의 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대신 뭐를 하느냐? 자신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에서 말하는 권능, 힘은요, 이게 듀나미스라는 동사인데 이게 오늘날에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지만. 뭐 이제 익숙하니까요. 그 힘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렇죠? 요즘 어벤져스 영화 계속 나오고 막 그냥 그걸로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바램 아니겠습니까? 그런 힘을 좀 발휘하고 싶은 우리 사람들의 표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걸 초월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고 오늘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라는 말도 아니고요. 나가다 괜히 무거운 차 막 밀고 막 이러다가 시비 불어서 싸우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힘이 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수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작고 크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잣대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힘을 빼세요. 힘이 안 빼지면 사우나라도 가셔서 온천을 가셔서 한 12시간 몸을 푹 과세요. 그러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힘이 없어서 도저히 힘을 못 쓰고 정말 힘을 다 빼야 돼요. 자기 힘을. 무겁게 지고 가는 모든 것. 여러분 예전에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그 영화배우 주인공이 무슨 일 때문에 가족의 안 좋은 일 때문에 제 기억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신부가 선교사로 계시는 좀 이렇게 밀림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주인공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사를 하는 거니까 짐을 잔뜩 싸갖고 들어가요. 짐을 그냥 산타크로즈 할아버지의 이 짐보다 더 큰 짐을 이렇게 지고 갑니다. 안 보셨어요? 꼭 처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유심히 보세요. 자, 이거 지고 가요. 지고 가는데 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들을 가는 거예요. 산들을 가고 막판에 폭포가 있는데 폭포 절벽을 올라가요. 이렇게 쭉 벽 올라가요. 절벽을. 기껏 올라가는데 또 안내하러 나온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막 웃으면서 막 자유자재로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옷도 안 입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옷도 입었죠. 짐도 맸죠. 그리고 가는데 그 절벽에 나왔는데 이걸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올라갔는데 야속하게도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칼로 이걸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거의 올라왔는데 끊어버리니까 밑에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와서 그걸 보더니 허탈한 듯이 그냥 웃어요. 웃어. 참 그 의미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미션. 로버트 드니로라는 사람이었다. 생각났다. 그 연기를 해내는데 그 올라가갖고는 허탈해서 그냥 막 웃어요. 근데 원주민들은 좋아서 웃으시는 줄 알고 같이 또 막 즐겨요. 그러니까 희비가 교차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깨닫죠. 그래서 원주민들과 거기서 선교사님들하고 잘 살아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힘을 빼야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감당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자유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걸 자유자재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서 빨리 하루빨리 나를 지우세요. 그냥 내 힘을 그냥 쭉 빼세요. 그러면 성령의 초월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뛰려고 하는 수준을 가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공동체가 성령을 받아서 이 당당해진 모습, 그전까지는 이게 거의 막 숨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확인해 보죠. 말세라고 하는 의미를 어느 한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면 그럼 그 마지막 말세라고 하는 시기는 언제 끝나나?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거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묘사예요.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말한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말세라는 기간이 메시아의 출현과 그의 사역으로서 시작되었다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말을 20절을 보시면 어떻게 또 표현되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구약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주의 날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이 돼요. 구약에서는 주로. 근데 그 주의 날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서요. 그 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날. 근데 그 날에는 그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그 날, 이 심판의 날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날은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 날은 반드시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반드시 인자의 출현으로 인해 완료되는 날이에요.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즉 심판과 함께 심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의 마지막 날이에요. 심판과 함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온전히 완성되는 성취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말세의 시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고 있죠? 간단히 말하면 말세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과 함께 종료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날. 심판과 완성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징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징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오늘 일부 설교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요엘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은 그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는데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고 아름답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은 결코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을 이미 차별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구원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뭐가 되냐면 그럼 누가 과연 주란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럼 도대체 누가 주님입니까? 주님입니까? 과연 누가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원하실 구세주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요? 1차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당시 이들은 요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주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이것을 연결하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누가 메시아냐 이럽니다. 누가 메시아인 거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하려고 오늘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사건이 뭐였을까요? 메시아의 출현이었어요. 언제 메시아 오시나? 그래서 우리를 언제 그때처럼 다윗 왕국처럼 언제 또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나? 이걸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이러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누구를 언급하느냐? 드디어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이게 그 당시 통용되는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누가 메시아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 출신의 그 청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베드로가 폼 잡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폼 잡는 거예요. 진짜 한마디 이제 하려고. 베드로가 오늘 사실 단순히 성령님이 오신 사건에 대해 그것만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요엘서를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주신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특한 현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신 이 방언, 우리 한국 통역에 방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여러 나라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방언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렷이 그 당시 공통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아람어로, 고대 아람어를 통해서 아주 분명히 누구나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도 베드로가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은 어떤 스타일로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자신을 자랑하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자랑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나와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이미 예고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말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를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첫 번째 교회에서 발견하는 것, 독특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근거해서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사실은 증명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더 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안 받은 거예요, 아직. 아셨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담대함은 성령 충만을 한 상태에서 나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은 어떤 때 나오냐? 확신 가운데. 모르면 말소리가 끝으로 이렇게 줄어들죠. 요즘 우리 성악 공부할 때 보면은 제가 질문 던지면 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면 답을 딱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럼 내 입에서 예수님이 정말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참 나누어지고 그 예수님 자랑하는 모습이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오늘 왜 약속 장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기도를 한 12시간 했더니 피곤해서 못 나왔어. 막 은근슬쩍 자랑하는 거. 나 요즘 우리 교회 지금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 신령하신 김 목사님이 아주 4일 동안 금식하자고 그래갖고 지금 금식하는데 너무 막 그래, 나 안 되겠어. 막 이러면서 약속 못 나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를 나는 정말 여러분에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그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셔. 금식할 때 금식하는 사람처럼 막 굶으면 솔직히 여러분 짜증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하고 다래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끔. 기도는 어떻게 하랍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하게.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시래요. 은밀하게. 그래서 기도에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시죠. 기도 다 하셔요. 어디서는 다 하시면 돼요. 은밀하게 유지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증거가 대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만 얘기하면 이건 다른 사람 날 못 말려. 그냥 기뻐. 그냥 그 얘기가 더 이상, 솔직히 지금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이 정도 되시면 지겨울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남편분이랑 몇 년 사셨어요, 우리 부인들. 오늘 난 충격적인 소식 들었어요. 어떤 분이 무슨 말 끝에 아내가 잠시 어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분께서는 그러시면서 슬쩍 웃었어요. 근데 난 그게 보였어. 저 웃음은 좋아서 웃으시는 것 같더니 그분도 저한테 목사님 맞았다 그러면서 서로 남자끼리는 통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난 부인이 보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여자분 한 분이 딱 알아맞히셨어요. 아유 우리도 남편 없으면 편하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 붙어 살았으면 서로도 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오랫동안 똑같은 소리를 들으셨냐고요. 이 예수님. 근데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처럼 오늘도 예수 얘기하면 신나. 그냥 이분이 얘기해야 될 것만 같은 거 이 사람한테는. 그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현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야기 하실 때 잘 하셔야 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조금씩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야기 하실 때만큼은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단순히 성령의 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제 그 성령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분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특한 현상들은 분명 나타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궁극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2장 드리겠습니다.